제가 맡은 부분은요, 성찬식에는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제 제 3부 9장 부분인데요. 그 3부에서 지금, 벨커 목사님인가요? 하시고 싶은 얘기는 성찬식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평화의 축제와 창조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쁘게 영광을 돌리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이렇게 9장 전체에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신 이 이렇게 문장, 이게 이분이 9장에서 풀어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인 공동체, 그리고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서 하나 된 공동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성찬식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9째 질문은, 성찬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진행하는 하나의 예배 행위이며 동시에 모든 시대와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의 축제라는 겁니다. 이걸 계속 이분이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외적인 확신은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성찬식이라는 모든 시대와 공간에 존재하는 교회 축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잔을 돌리실 때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와 마가가 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는 의미를 중요하게 사용했다고 지금 벨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그러면서 11장 24절에도 이는 여러분을 위한 내 몸이라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찬식에 모인 공동체는 성찬식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고 먹고 마시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이 가장 구체적인 공동체의 경험과 깊고 강렬한 믿음의 확신을 전달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주님의 빵과 잔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생생히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는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했고 나를 위해 그의 피를 흘리셨다고 약속했다. 하이델베르그 문답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해상하기 위해 우리들의 입으로 그러한 성스러운 진실의 표식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이렇게 분명한 표시와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의 몸과 피의 한 부분을 받았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가 겪은 그 모든 것을 겪고 완성시킨 것처럼 그의 모든 고통과 순종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또 하이델베르그 고리문답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확신, 이걸 준다는 거죠. 이 확신은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하고 구체적인 경험과 가장 강렬한 공동체적인 경험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성찬식에 비해 말씀 선포를 비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선포는요. 그래서 말씀 선포가 가진 영향력의 강도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숙련도와 자질과 언어 능력, 감수성과 지적인 능력, 그리고 그 밖의 시대적인 환경,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집중도, 그리고 경험과 교육적인 배경에 따라서 말씀 선포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과 말씀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선포는 여기서 저기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사람들에게 인식과 깨달음 그리고 판단과 확신을 부여합니다. 말씀 선포 역할입니다. 그러나 말씀 선포에 비해 성찬식에서 공동체가 먹고 마시는 것, 특히 상징적으로 빵을 먹는 것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확실히 귀중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커는 그 말씀 선포보다도 더 공동체다운 공동체는 성찬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똑같이 성찬식이라는 사건 속에서 한 조각의 빵을 짓고 또 한 모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참석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압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식이 주는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런 기초 위에서 그리고 바로 이런 뿌리에서 인도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주의 문화, 도덕적인 문화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린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성찬식 축제 안에서 또한 어느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구체화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식이 단지 구체적인 성찬식 참가자들에게만 또는 구체적으로 모인 공동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의 그리스도의 임재는 보이지 않고 또 볼 수 없는 많은 사람들과 또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임재와 평화의 공동체는 모든 시대와 공간에 있는 볼 수 있고 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하나된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성찬식이란 축제는 개인의 확신이 없이도 그리고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경험과 공동체를 강조함이 없더라도 바로 이런 공동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이 두 측면이 하나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로 해석될 때에 성찬식은 모든 시대와 세계 도처에 있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연결시켜 줍니다. 아울러 성찬식을 행하는 각각의 공동체를 위해서 말한 상황으로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시대와 모든 공간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교회가 똑같이 경험하는 바로 그 상황을 바로 개개인의 공동체가 경험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기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쨌든 벨커는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 많은 지역 교회 이 땅에 단 하나의 교회가 그 많은 지역 교회 속 안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성찬식과 모든 교회의 하나됨과 관계에 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찬식에서 하늘의 예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의 성찬식에서 하늘의 찬양 속에 그리고 하늘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하나의 공동체가 아무리 작더라도 천사들은 우리와 함께 성찬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늘 군대의 보호 안에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그 과거와 미래의 공간 또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식이다. 이렇게 벨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모든 시대와 세계 각 도처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로 일치된 교회를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 성찬식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성찬식의 형식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근본적인 사귐을 표현하는 형식을 보존하고 주의 깊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 교회 직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여기서 벨커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 어떤 여자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두가 함께 이 봉사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부분에 보게 되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선포에서 그 예식에서 목회자들과 성찬식을 담당하는 진행자들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식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과제라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모든 여성 그리고 남성 신도들에게 성찬식을 제대로 알고 인식할 수 있는 성숙함과 또 성찬식을 잘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장로교를 바꿨습니다. 입교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에서 훈련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어떤 성찬식에 주도하는 것도 그냥 어떤 지금처럼 담임 목사나 뭐 어떤 이런 소수의 사람이 막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이렇게 목사처럼 전체가 이게 그런 똑같은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본질적으로 인식을 하고 훈련받아서 같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야 한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한 명이 그래 하는데 지금도 우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린이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여기서 쭉 읽어보니까 여기서 이분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분은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참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또 그걸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고 이제 그 잔과 떡을 이렇게 뭐 이렇게 받고 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충분히 그에 대한 그 의미 그 본질적인 인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성찬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하고 성찬식이 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인식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서 이런 훈련을 받고 나서 교육받고 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잔과 빵을 떼는 게 마시고 하는 게 맞다고 이분은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성찬식에 어려서 잔과 떡을 받지는 않더라도 기다리면서 않더라도 그 전체적인 전해지는 메시지라든지 또 분위기라든지 그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또 많이 또 훈련도 받게끔 참여를 해서 그 성찬식에 참여해서 그 자녀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준비가 되었으면 그때 이제 가급적 그때는 이제 되었으면 이제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맺는 말을 보게 되시면 여러분을 위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성찬식에 모인 공동체는 하늘과 땅과 모든 시대와 공간에 퍼져 있는 하나된 교회를 의미하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축제는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축제이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진행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베풀어져야 하며 또 교회 공동체는 그 성찬의 본질과 형식과 기능에 맞게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지되어 성숙하게 한 후에 거행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세례받은 어린이들도 성찬식에 참여하여 빵과 잔을 받지 못해도 성찬식 이해를 성숙시키고 잘 적응하도록 만든 후에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유럽 전통에서는 성찬식 시작 전에도 평화를 드리고 성찬식 중에도 그리스도께 평화를 달라고 구하고 성찬식 마친 후에도 서로 이렇게 평화를 구하면서 서로 평화 인사를 하면서 헤어지는 이런 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서 화해가 서로 성도 간의 화해 뭐 이런 것이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인가 아니면 성찬식의 결과인가는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되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찬식 가운데 주어지는 이 평안의 경험이 굉장히 큰 기쁨의 능력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도 사실 저희 경험해보지도 못해서 이거 하면 참 좋긴 좋겠다. 이거 되게 저자도 이 부분에서 뭐 미국에서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경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도 좀 실제적으로 이거는 저희 성찬을 할 때나 이럴 때 잘 저희에 맞게 도입하면 이제 은혜로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게. 그러니까 성찬식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당일날 말고 그 전에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 광고해서 서로 간에 화해하고 해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세현 목사님 정리하고 3일째. 안 들려. 교회 세속화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리가 절대 타자에 속한 종속관계 혹은 뭐 원초적 관계, 내적인 관계 이런 언어들이 자리 잡게 되는데, 근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성찬식의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 이게 제가 오래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나네. 왜 이렇게 써놨는지. 자꾸 생각해봐요. 예, 아무튼 뭐 앞에 내용은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까지 주로 이제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췄는데, 사실 그 이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지만 교회 간의 대화, 또 교회 일치를 위한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찬식, 교회 일치적인 성찬에 대한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 왔고, 그 결실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회하고 정교회, 1976년에 대화가 이제 하나의 그 선언문으로 나오기도 했고, 또 성공회하고 독일 루터교 사이에서도 1988년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 일치적인 성찬 노력 가운데 공통된 기반이 된 것이 성찬식이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리스도와 그의 임재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그렇게 확대가 됐다. 제가 정리를 이거 제대로 잘 못하네요. 예. 포커스가 좀 흐트러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교회가 이 방향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임재 속으로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강조점 때문에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가게 된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그 다음에 성찬식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그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회상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회상하는 것, 이런 면들을 다 고려했을 때 이것도 이제 다 삼위일체론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언문들이 이제 그 하나의 신앙, 같은 신앙을 위한 길에서라든지 교회 일치적 입장에서 본 성찬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아까 다룬 내용입니다만은 빵과 포도주라고 하는 창조의 선물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은 이 땅의 창조주여 보호자 되시고 또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드리는 그런 장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빵과 포도주를 평상시에 먹고 마시는 창조의 선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선물, 새 창조의 선물, 새로운 새 창조의 선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렸고 부활했으며 재림할 구원의 예수에 대한 기억,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단지 부활 전에 이 땅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를 성찬식에서 생각을 하는데, 이 성찬식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현재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회상, 이거는 그냥 예수님의 자취를 돌아보는 차원이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그분을 쫓아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지나간 자취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계하신 그리스도는 회상만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만 성찬식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몸과 피가 창조와 새 창조의 선물 속에 현존함으로써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또 화해자가 되신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인식하는 하나님 창조의 선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들, 또 하나님의 평화와 또 평화 없는 인간들, 이런 대조들,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선을 거부하는 인간, 이 모든 것들을 대조적인 이 모든 것이 대면하게 하는 그런 회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럴 때 이 회상은 그리스도가 임재할 때 아주 창조적인 것이 된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평화가 바로 이 성찬식에서 이런 표식적으로 실현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찬식에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귐, 또 사람과 사람의 사귐을 만드는 원천이 된다. 또 성찬식에서 성령의 역사는 정의를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원천이 된다. 성령은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임재하는 능력이고 또 모든 혼돈과 죄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된다. 창조적인 능력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성령은 내적으로 창조자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사람들과 사귐이 가능하시다. 그걸 이제 여기서 칭의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회상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새 피조물이 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의 가난함 가운데 영원히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루터교와 가톨릭에서는 삼위일체적 성찬식 이해를 그리스도 중심적 성찬 이해와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성찬식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우리를 묶는 것인데 하늘 아버지는 성찬식에서 일어나는 역사의 최초의 근원이고 마지막 목표입니다. 성찬식은 인간이 된 하나님 아들에 의해서 그와 더불어 또 그 안에서 진행되는데 바로 그 인간이 된 하나님 아들이 성찬식의 생생한 중심입니다. 성령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힘이고 그것은 성찬식에 영향을 끼치며 그것을 더욱 생명력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식 중에 마지막 기도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모든 찬양과 영광이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렇게 기원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성찬식에 참석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드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또 동시에 새 창조적인 그 역사에 자신이 의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부활하고 하늘로 올려진 그리스도를 성찬식의 빵과 포도주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때 그 참여하는 자들의 생명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땅 위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존재들이고 가엾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성찬식에서 교회는 자기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길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